우리는 신명기 지금 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중요성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제 오늘은 우리가 12장서부터 지금 1절로부터 8절을 읽었지만 사실 1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포함하게 되는데, 이 16장은 12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6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28장까지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또 일부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제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주로 내용은 이제 율법일 수도 있고 뭐 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또는 뭐 규정. 근데 이제 신명기는 전체 이렇게 네 개의 설교 군, 설교의 모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11장쯤, 이제 여기 조금씩 11장 마지막 부분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설교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까지 모세의 설교 시리즈 설교 모음 가운데 두 번째까지, 오늘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되어지는데, 12장서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한 번에 하지를 않고 이거를 이제 오늘 12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12장에서 28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 첫 번째 설교군, 설교집에서는 역사에 대한 회고를 했어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기억을 해봤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니? 이렇게 되지 않았니?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40년, 광야 40년을 돌아봤고, 조금 더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종살이 했던 때도 좀 일부 포함하면서 광야 40년 이제 끝나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 40년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느 길을 왔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지난번에 우리가 요 전번에 이야기한 여기서는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모세가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설교의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세의 그 설교가 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교, 규정 또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정인데, 물론 성경 전체가 이게 다 종교적인 거지만, 이렇게 종교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러는 부분을 더 초점을 가지고
언급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뭐 나가서 뭐 또 행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교회 생활할까? 뭐 이런 내용에 흡사한 종교 규정들이 여기 이제 있고, 여기 가서는 이런 종교 규정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생활, 사회 또 대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교 규정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2장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2장 이 부분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들을 하면 될까? 그럴 때 12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뭔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생에 지킬 규례와 법도가 이러한데 너희가 쫓아낼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다 이제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자기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앙의 터전들이 있는데 그게 신전들이겠지. 또는 그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전과 우상들이 있는데 이 신전과 우상들을 너희는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없애라.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뭐 경건하게 뭐 금식하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선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전도하고 성경 꼭 읽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술 담배 했으면 끊고요. 점치러 다녔으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이 섬겼던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가 있으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것대로만 안 돼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인 거지. 말하자면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 섬긴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뭐 그들이 이렇게 뭐 고사 지내니까 우리도 고사 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의 예배의 처소 없애라. 너희들이 가서 보면 우상이 있을 거야. 뭘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뭐 물건을 갖다가 놓고 뭐 이게 뭐 신통하니 신령하니 어쩌니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흉내내지 말고 그것들을 따라서 그거 배우지 말고 그것들을 다 없애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당연해요.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야.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이거는 진짜 우리하고 다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굳이 꼭 그래야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다 이걸 없애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다 그럴 필요 뭐 있어? 거기서 쓸만한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말이야. 이 방식은 우리가 조금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뭐 우리는 조용히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신나게 막 몸을 흔들고 말이지, 몸으로도 막 뭐 찬양을 하고, 그럼 우리가 가져다가,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그러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을 섬기고 노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이거를 섬겨오던 방법하고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온 방법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소가 있고 뭐 법궤가 있고 이러지만은, 이렇게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섬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는 막연한 신앙생활하고 막연히 이랬던 사람들은 저거 해놓으면 좋겠는데, 저런 거 우리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게 이제 신앙을 공부하거나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게 아주 섬세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가져오는 것, 내용은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대신에 무슨 여기 성경에 넣었지만 아세라, 이걸 가져와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지만,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썼던 악기가 있거나 그들의 방식이 있거나, 그거는 가져다가 우리가 써도 되지 않아? 그거 가져다가 하면, 기타가 말이야, 뭐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뭐 매당초부터 기타를 쳤어요. 근데 밖에 있는 그 뭐 어디가 쓰던 그런 건데, 악기나 도구 가져다가 쓸 수 있고, 아니 장구를 가지고 징을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그거 어디 성경에 그런 거 하라고 안 돼 있고, 이건 옛날에 뭐 굿할 때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썼던 도구들인데, 그거 가져와서 쓴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하면 되지. 이러면 오케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수용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져올 만한 아주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걸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넓게 수용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수용하느냐, 아니야 안 돼,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는 이런 교회에서 전혀 이런 악기를 쓰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뭐 피아노, 이것도 말아, 이거 뭐 피아노는 괜찮고 무슨 그 어떤 거는 이게 아니라 모든 일체의 악기 안 된다. 또 뭐 교회 안에서는 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때, 가져와 가지고 쓰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 되고 하나님께 쓰면 되지. 이게 조금씩 입장이 다르거든. 이거를 비교적 많이 가져오는 데들이 어딜까?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룹 안에서도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나 히랍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이 개신교 안에도 입장이 여러 가지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걸 비교적 너그럽게 수용하려고 하는 쪽이 이쪽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상을 다 때려 부셔라. 신상이라고는 안 하지만 성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상. 마리아 상도 만들고 예수님 상도 만들고, 그리고 사도들의 상도 만들고, 그래서 성상,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져온다고. 그걸 뭐 아세라나 바알을 갖다가 만들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해요. 카톨릭이 주로 이걸 많이 했어요. 정교회는 이거 싫다 이거야. 이거 싫고 우리는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이나 벽화 그런 거를 많이 장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앉혀놓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면서
이런 이제 시각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뭐 느낄 수 있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십자가 앞에 있고 십자가 앞에다 무릎을 꿇으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좀 경건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냥 가서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 뭐 좀 마음이 더 열릴 것 같잖아요. 여기 예배당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하나님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지 이러고 있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말이지 막 여기서 목소리도 뭐 이렇게 울리면 울림도 크게 나고 천정도 높고 벽화를 바라다 보면 막 천지창조도 있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재림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상도 있고 다윗의 상도 있고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구라파나 이런 데 큰 성당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왠지 그 앞에 우리가 왜소해지고 우리가 뭔가가 엄숙함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그만 시골 교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안 거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더더군다나 없는 거야. 그냥 이름만 교회야. 그리고 들어가서 의자 놓고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우리의 마음이 종교적으로 막 얼른 거기 몰입하게 될까?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떠돌아다니시고 막 하나님도 유대인들 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막 계속 다니시는 분이거든. 근데 딱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을 딱 지어놓고 신전을 멋있게 꾸며놓고 거기에 뭐가 좀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해놨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가 흠모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다고. 그리고 분명히 장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요. 너희는 나를 잘 섬기는 방법 중에 너희 들어가서 보면 못 보는 거 본다. 신기한 거 보이고 말이야. 뭐 이런 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도 종교개혁이 맨 처음에 일어나고 그럴 때에는 막 이런 것들이 다 싫었던 거야. 이런 게 다 가식적이고 이게 다 인위적인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필요하냐. 그래서 그냥 오로지 말씀과 그냥 기도와 그리고 목사들도 무슨 가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평민으로 우리가 삶이 곧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쫙 흘러가면서 이게 그냥 막 예배도 그냥 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송하고 성경 읽을 때 막 성경 10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누가 영감이 오면 그냥 막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안 할 때에는 막 그게 좋아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무질서한 것 같고 이게 뭐야 좀 통일성이 없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러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좀 뭐가 생기냐 시스템이 생기고 무언가 형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자꾸 그래. 그래서 세례도 그냥 받다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그럼 그냥 데리고 나가서 개울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세례 이때 가슴이 뜨거울 땐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그러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성당 가서 보니까 뭐 순서도 많고 고백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 성수도 뿌리고 묵구로 앉기도 하고 막 뭐라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손을 얹어 기도 이러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거룩한데 이거 경건한데 야 진짜 맞아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종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중구난방이야 이러거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거기 맨날 해봐요. 그걸 또 맨날 해보라고. 그냥 우리가 가서 볼 때는 미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걸 맨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형식이지. 기도도 말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문 보고 맨날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부흥회 하거나 이런 데 와서 보면은 거기 형식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거꾸로지기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여기 이게 맞아. 신앙이라니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 내가 어떤 여건과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기독교의 문명 속에 계속 젖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게 아니고 내면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고 자기에 있는 뭐를 그렇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혹하는 거야. 그래서 뭐 조용한 것 같고 말이지 무슨 뭐 찬양이고 뭐가 아니라 무아지경에 이르고 뭐가 이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기독교의 문화권 속에 오래 젖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냥 문화 속에
그런 거의 습성 속에만 젖어 있는 거지, 거기서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어려서부터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으로 자랐어, 이것뿐이지 그렇게 부딪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기독교에 오래 있었는데 기독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오래 있었어도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는 아주 정통한 기독교의 몇 대 집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기 이제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것에 맨날 오순절 집회하고 뭐 맨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신기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너희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 다 거기 우상 그거 없애버려.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예식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닮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신전이 많고 뭐 그럴듯한 뭐 신상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런 거 다 때려 부시고 다 없애고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는 사실 말하면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지. 다른 신 섬기지 마. 가나안에 가면 신 많다. 너희들 마음에 드는 신 있을 거야. 농사 잘 되게 하는 신도 있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는 신도 있고 말이야.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그거 아무리 많아도 그거 하지 마라. 그럴 때에 이제 여기 얘기하신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면 안 하기만 하면 되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고 마약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나쁜 짓 안 하면은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예배해야 될까? 그럴 때 여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특별한 곳으로 가라 이게. 너희가 예배하고 싶다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그냥 이 골짜기에서도 저기 골짜기도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이야, 너희가 옛날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집 짓고 살아야 돼.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집 짓고 살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특별한 곳이 있어. 특별한 곳에 가서 너희가 거기 가서 예배하라는 거야. 가서 예배해라. 너희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가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 처음 난 첫 새끼들을 거기 가져가서 여기서 드리라. 특정한 곳에 찾아가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걸로 볼 때 이 신명기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지금 잘 얘기한 것만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후대로 오면서 자꾸 뭔가가 첨가가 되어지고 뭐가 됐는데, 벌써 이 특정한 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서 이거는 뭐냐면 이건 벌써 성전이거든. 지금 아직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안 등장하잖아요. 성전은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이때로부터 얼마나 후대의 사람인데,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얘기는 특정한 곳으로 찾아가서 내가 택하신 백성에게 특정한 곳을 주는데 거기 가서 너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거야. 너희 동네에 신전 있고 너희 동네에 뭐 이상한 거 있고 별것 있다고 그거 너희가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거 닮아갈 거 없어. 거기서 제사하는 거 그거 흉내낼 거 없어. 너희는 너희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특정한 것, 이게 이제 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 특정한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섬겨라. 여기서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특정한 곳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야. 우리가 뭐 성지순례 한다고 예루살렘 가지만 뭐 예루살렘 가가지고만 우리가 예배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특정한 곳이,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한 곳 가지 않고도 예배를 못해요? 예배해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출장 나갔다가 여행지 가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은 예배고, 예배의
근거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는 어디서 되어지는 거냐? 특정한 곳으로 찾아가서 너 거기 가서 11조도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제물 바치고 거기 가서, 오늘로 말하면 내가 섬기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소속하고 지체로 있는 내 교회지.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뭐 나 있는 데서 예배, 병원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구별된 성전 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게 지금 1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1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하나는 하지 말어.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신전 이런 거 너 영향받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식으로 하는데 조금 여기서 이제 특정해 준 거,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곳, 거기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곳,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와. 이놈들아, 너희가 와서 나를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거란 말이죠. 13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요것만 하지 말고 요것만 때려 부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가나안에 가면 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앙인들도 쫓아내라. 이게 이 사람들도 쫓아버려. 신전이나 우상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쫓아내. 너희들이 전쟁해가지고 다 몰아버리라고, 없애버려, 다 나가게 해.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그 사람들이 봐라, 우리가 이런 기적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봐.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1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듣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시험해 보는 거야. 거기에 너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냥 섬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기적도 행해요. 이사가 나타나. 아주 별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말한 대로 그런 일이 네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거기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우리의 약점이거든. 여기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약점이 되지만 그런 거 보면 막 더 엄숙해 보이고 뭐 그럴듯해 보이고 말이에요. 굉장하고 말이에요. 야, 짜임새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거기 넘어간다고. 아, 교회는 뭐 가는 데마다 다 순서도 다르고 말이야. 교회는 다 지멋대로고 그런데 야, 여기는 뭐가 딱 짜여져 있고 어디 가든지 일사불란하고 뭐가 돼. 그럼 그 굉장한 무슨 뭐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뭐에 그래요? 기적과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은, 이적 기사 이런 게 나타나면 거기에 막 현혹되는 거야. 야,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단 같은 데서도 뭔가 나타난다? 신천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뭐 무슨 뭐 여기 무슨 새 예루살렘,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무슨 초막성전이 뭐니 해가지고 그런 데서도 나타날 수 있어. 이단에서도 나타나고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만 나타나겠어요? 기독교만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기적이 그리고 종교에서만 나타나요? 종교만에서 나타나잖아요. 신념만 가지고 있는데도 이적이 나타나. 그래서 하면 된다 이 얘기 해가지고 이루는 데가 많거든. 그러니까 군대도 그거 다 주입시켜 주는 거야. 하면 된다. 실제로 하면 돼.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적 앞에 약한 거야. 아, 교회는 바른 교회라도 아무리 다녀도 뭐 병도 안 낫고 뭐 소원 성취도 안 되고 말이지, 축복도 못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디 갔더니 거기 갔더니 아들도 낳고 말이야. 거기 갔더니 뭐도 됐다. 사람이 거기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는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난 체험을 했다. 그게 거짓으로 착각하고 체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체험이면 다냐 이거야. 체험을 했으면 다인가? 여기 가슴이 막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저쪽에 이단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아요.
방언하냐? 방언보다 더한 걸 해도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방언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니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이방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고 막 뭐 능력을 보이고 너희를 막 그렇게 해도 너희는 넘어가면 안 돼. 너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초자연적인 이적도 그렇지만 물량적인 건 세상 것을 막 공급해줘.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말이지 저기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말이야 장학금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거기 안 현혹되겠어요? 가난한 교회 가가지고는 헌금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큰 교회 가면 뭐 하고? 그 지금 이 선교지 같은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열 경쟁도 하잖아. 선교사들이 뭘 갖다가 많이 풀어주는 대로 이제 저 피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눈 뜨게 되면은 복음이 무언가 진리가 뭔가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퍼다가 주는 사람, 그 선교사를 능력 있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에서 하면은 크게 되고 작은 데 가면 그러고 그냥 안 되고 이래. 이게 뭐야? 사람이 다 그런 걸로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금 조심해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너희가 꼭 구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음식을 예를 들어요. 먹을 것, 뭐 어떤 것 이런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있고 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게 14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 15장에 가면은 이 14장에서 이제 이 얘기와 더불어 또 뭐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뭐 하게 되면 11조 갖다가 바쳐라. 열에 하나 소산물이 내가 나올 거야. 양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농사도 질 테니까 곡식에서도 뭐가 나와. 11조를 드려라. 11조 어떻게 바치느냐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말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환상 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너 빚 준 거 있잖아. 또는 내가 빚 졌잖아. 내가 빚 질 수도 있고 내가 빚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빚의 문제를 7년째 되는 해가 이제 결국은 이게 안식년인데 7년째 되거든 해가 오면은 이걸 다 탕감해 줘라. 그 어떤 해로부터 해서 7년을 계산해서 6년 때까지 빚 독촉도 하고 이자도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 못 갚아. 6년이 지났는데도 못해. 또 아니면 한 4년째 됐는데 안식년이 왔어. 그러면 7년째 되는 해 같으면 너 이거 다 탕감해줘라. 빚을 면제해라. 이거는 사실 실제로 성전에다가 갔다가 뭐 11조를 바치라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이야. 세상생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야.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가운데 이거를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야. 이걸 해라. 그래서 빚준 자, 빚진 자, 빚 다 탕감해주고 더 받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빚진 자만 빚만 탕감해주지 말고 가난한 자가 있다 이거야. 가난한 자. 나한테 빚까지 지진 않았지만 먹을 게 그렇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보이거들랑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 사람들을 좀 살펴주라고. 이거는 선행에 관계된 것 같잖아. 윤리에 관계된 것 같잖아. 그런데 이게 종교 규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에 설교를 지금 모세가 만일에 설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할까요? 그런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손 치자 이거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우상은 섬기지 않아야 되고 말이야. 정한 음식을 이렇게 해서 네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근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회생활과 세상에서의 관계인데
그리고 이 15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빚 청산해 주어라, 빚 받으려고 하지 마라, 또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먹을 걸 네가 알아서 좀 줘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종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도 해방을 시켜줄 때 이때 해방시켜 주는 거야. 7년째가 오게 되어질 때에 이 안식년과 같은 해가 오게 되면, 야, 너희 집 종 중에서 네가 종을 이제 풀어주고 너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풀어줘라. 응? 그런데 만일 어떤 종이, 아유 저는요 주인님 밑에 있는 게 더 좋고 밖에 나가봐야 제가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비루 먹고 오히려 더 그럴 것 같고, 저는 주인님을 정말 진심으로 주인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인님 밑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으라는 거야. 너 그러면 다시는 너 안 나갈 거지? 다음에 너 기회, 지금 안 나가면 너는 평생 종노릇 해야 돼? 그렇게 다짐을 받고, 그러면 제가 그러겠습니다. 이제 미국 남북 전쟁 때에도 노예들이 다 백인 주인에게서 전부 다 나는 해방을 얻을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백인 주인들이, 좋은 주인 밑에 있었던 노예들은 그냥 주인 집에서 제가 주인님 모시고 그냥 살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보호하고 주인님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이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는 거야.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지.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노예 근성이야. 아이고 저건 독립할 줄도 모르고 주체성도 없고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꼭 나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을 건데 말이죠. 어떤 악한 노예 상인 주인에게서 내가 아주 그냥 목숨이 죽을 건데 어떤 좋은 백인 노예 주인이 나타나가지고선 그 사람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이 공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들도 흑인들이 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 공부도 시키고 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주인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 나는 주인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님 평생 제가 모실 거예요, 마님 그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짐을 받아라. 다짐을 받고 너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너 내 집에서 종이 되면 내가 너 어떻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게 이제 여기다가 이거 뚫는 거야.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 귀를 뚫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짐작이 가? 여기 귀걸이 한 사람 손 들어봐. 지금 귀 뚫은 사람 있지? 귀걸이 안 해도 귀걸이 하려고 뚫은 사람 있잖아. 이거 뚫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 이게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야. 그 교회는 귀 못 뚫게 해요. 에? 귀 뚫으면 이게 뭐냐? 여기 성경에 있거든. 귀 뚫으면 종이야, 종. 이거 귀 왜 뚫었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멋있으라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 장식을 했지만 이게 종의 표시를 삼기 위해서 귀 뚫었다는 거야. 그래서 귀 절대로 뚫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금 안 뚫은 사람은 일부러 뚫을 거 없어. 그러나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종이 되기 위해서 귀 뚫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름다운 장식을 하기 위해서 코 뚫는 사람도 있는데 귀 좀 뚫은 거 가지고 뭘 그러겠어. 그것도 그냥 잠깐 따끔하면 여기 뚫는다는데, 그냥 구멍을 막 드릴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구멍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한대잖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정말 성경적이야. 야, 그건 아주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것을 다 쫓아가고 다 따라가고 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이게 어디까지를 할 거고 어디까지를 안 할 거냐, 이건 우리가 매번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어느 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자꾸 이게 바뀐다고. 이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해.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절대적인 거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동성애가 어때서?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 다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해? 아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양보했거든. 기독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너울을 뒤집어 쓰고 말이야, 여자는 말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아랍 사람들 얼마나 그래. 그대로 한다고. 그 사람들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들 식대로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 쓰고 다니지만, 그러나 어떤 이슬람은 여자들 다 걷었잖아.
신식으로 된 이슬람들은 걷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인가 뭐 아라비아 저기 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서도 여자들 운전도 못했는데 이제 내년인가 언제부터는 운전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 자기네들도 그게 이제 자꾸 벗겨지는 거야. 우리도 이제 그게 벗겨져요. 자꾸 벗겨져 가는데 어디까지로 갈 거냐? 그러면서 또 더 강화되는 게 또 있지. 어? 옛날에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였잖아. 일부 다처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뭐가 어땠는데? 일부 다처제 괜찮은 거야.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점점 강화가 돼가지고 일부 일처제로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짝지어 줘가지고 꼭 한 사람만 짝지어 줬냐고. 아담과 하와 때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부인들이 막 둘씩 셋씩 있었잖아. 그 사람들 부인 둘셋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일부 일처제로 왔어. 그래서 하나인 게 윤리적인 거, 더 윤리적인 사회인 것 같아. 근데 요즘엔 점점 더 윤리가 되다가 보니까 부인이 하나도 없어도 부인이 10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어디서 보니까 말이지, 이게 VR 증강현실인가 뭔가 이게 왔는데 사람은 뭐든지 죄와 악을 짓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들이 거기 앞서가잖아. 이게 말이지. 이게 VR, 이게 증강현실로 뭐 하는 게 그게 그냥 뭐 여기다가 뭐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난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그렇게 현실감이 있다며?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뭐 무슨 야한 동영상을 본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라는 거야. 이제는 이제 그 증강현실 속에서 그게 벌써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게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데 무슨 비디오 하나 사다 보고 뭐 어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느낌이 그대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얼마나 이게 장사가 잘 되겠어? 얼마나 이게 인기가 있겠냐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이 혹하는 게, 이거는 그렇게 현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이거야. 왜? 이제는 무슨 뭐 창녀가 필요 있냐? 가서 무슨 성매매 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게끔 다 이게 이 현실로 온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일처제가 그냥 일부 일처제는 점점 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한없이 도덕이 무너져가는 거, 옛날 기준으로 보면 도덕이 한없이 무너져간 것도 있어.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가고 있냐고. 말 한마디도 옛날에는 비응신 같은 거 이런 말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 애 보고도 그런 소리 하는, 아이고 저거 그냥 이러고 했는데 지금 그런 소리 했다가는 국물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여자들 보고도 함부로 뭐라고 얘기했다간 큰일 나는 거야. 옛날 같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까지도 갈 것도 없어. 10년 20년 전만 가도 그런 일은 직장에서 다반사로 있었고 군대에서 다반사로 있었고 계급사회에서 다반사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지금은 용어 하나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불구자다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갔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갔어. 용어 하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약자를 약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여자를 함부로 그렇게 하고 을을 함부로 대하면 얼마나 고도의 윤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딴 것도 가야 되잖아. 딴 건 엉망이야 또. 엉망진창으로 가. 옛날 같으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한쪽에서 일어나고, 옛날 같으면 괜찮았을 일도 지금은 그런 거,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딨어. 저런 생각이 아직도 저렇게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저러고 있는 게, 이러고 비판받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도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도덕적이야? 어떻게 생각해? 응?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람 약자를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도 태석에 있는 아이 지워버리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거, 그거 식은 죽 먹기야. 한 사람의 생명, 장애를 입은 한 사람 아이를 그거 갖다가 내버리거나 이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딴 사람이 죽여, 지 엄마가 죽이잖아. 지 엄마가 자기 애를 죽이잖아. 의사가, 생명을 살리라는 의사가 버젓이 죽이잖아.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도덕적이고 점점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저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짐승이지. 그런데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매너가 있던 때가 없었다고. 이런 매너가 있는 때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 어느 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 가난한 사람 잘 돌봐줘. 빚진 사람도 너 빚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조ong도 해방시켜 주어. 그리고 무슨 얘기도 해요. 11조 하나님께만 돌리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 11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시네.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니까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3대 이제 제일 큰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그러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아니, 이 재판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원해? 하나님이 그거 못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재판하게 되는 너희들 공의롭게 해.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판할 때에 최고의 재판관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재판을 업무로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사사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된다고. 최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이거나 대법원장쯤 되는 사람이 사사야. 근데 뭐 사사 혼자서 판단했겠어? 작은 일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판단했겠지. 동네 어른이 재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또는 사사가 있고, 또 하나 재판의 고수가 있는데, 높은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재판할 때 잘해라. 너희 함부로 이 속 챙기고 불의하게, 억울한 사람 의인 만들고 의로운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 불의하게 만들지 말고 재판을 잘해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규정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법학을 공부하거나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여기야. 이게 종교적인 규정이에요. 그러면 16장에서도 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종교적인 규정이 아닌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거냐. 여기에 더 많은 이런 유형의 얘기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명기가 종교적인 법전이지만, 종교적인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금식의 규정, 뭐 11조를 드릴 때는 뭐 어디까지 계산하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매주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질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는 분량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끼리의 문제인 거야. 우리끼리. 예?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실수한 사람과 용서해 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인자는 말이야,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지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냐?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종교, 신앙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그냥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살아도 은혜만 받고 성령만 충만하면 될 것 같이 하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이걸 잘하는 거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유, 하나님 너무나도 골치 아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뭐 지키라는 것도 많아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왜 지키라는 줄 아니? 너 왜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아?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 뭐 헌금한다, 예배드린다, 뭐 한다 그러지만 그건 내가 필요하니? 내가 받아가니? 아니야. 다 너희들 가정의 평화를 위하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쓸 거지. 나를 위해서라면 할 거 없다. 야, 나를 위해서는 할 거 없어. 내가 너 뭐 돈 벌어라, 직장 다녀라, 너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 이거야. 너희 위한 거야. 결국 종교적인 규정이 됐든 사회적인 규정이 됐든 간에 이거 지켜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지금 횡재 맞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왜 공부하라니? 너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참고 견뎌야 된다. 시집가서 고생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너 참고 견딘다고 내가 편해지고 뭐 그러냐? 아니야. 나는 네가 와서 있으면 좋지만 너 참고 살아야 내 인생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해. 신명기에서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 배부르고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이죠. 교회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나한테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거기도 건축헌금이라고 썼어. 사람 이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직장에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제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게 참 복된 일이니까 너도 좀 참여해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래. 딴 교회 어디 서울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선뜻 하더라는 거야. 참 요즘에 교회들 많지 않은데 교회를 짓느냐고. 그래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고는 얘기한지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 다음날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그러고서는 그럼 이렇게 헌금한다고.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나를 주면서 목사님 그 헌금 보니까는 얼만큼 했어요. 그렇다고 뭐 호주머니에 지갑에서 있는 거 용돈 꺼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찾았거나 아주 큰 헌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용돈으로 올 수 있는 헌금이 아니야. 그 헌금을 한 거야. 그런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우리 교우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이요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래. 그러니까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교회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교우님이 뭐 직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얘기했겠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당신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잖아. 이게 복된 일이잖아. 그리고 얘기했는데 맞다고. 네, 그래서 그거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보고 이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 내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 교회라도 지금 그렇잖아. 내 교회도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내가 어제 시간 남은 내가 좀 형편이 되면 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헌금을 그냥 그 얘기 지금 뭐 한 달 전에 했겠어? 2달 전에 했겠어? 그 얘기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말이 그렇지. 아무리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도 비정규직이라는 게 언제나 불안한 거 아니에요. 있을 때 몇 푼 벌어놔야 또 없을 때 어떻게. 그래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 지금 자기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텐데 자기 교회에다가 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랬어.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름하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형제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참여 우리가 큰 힘을 얻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보냈더니 답장이 온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힘이 됐으면 고맙다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답장을 또 보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너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너희가 밥 해놓는다고 내가 밥을 한술 가서 먹니? 집 줘놓는다고 내가 들어가서 하루 잠을 자니? 뭐 나한테 11조 가져온다고 내가 그 용돈이 모자랐는데 너 잘 가져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 그럴 필요가 없으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요구하시는 것 같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 너희가 잘 되게 하고 너희가 복받게 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냐 이거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가만 내버려둬도 내 아이 지금 기르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다 이렇게 못한다고 그럴 것 같고 왜 그러냐고 그럴 것 같지만 이상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자, 오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 이제 우리가 내일 유다음 시간에 보면 또 알지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아. 복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더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많은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약한 사람도 있고 너희가 용서해 줄 사람도 있고 그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서 서로 좋을 일들을 가르쳐 주시지, 무슨 하나님께 뭘 맨날 태워버리고 맨날 뭘 기름을 바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시는 게 그거 하면 너희들 좋은 거야. 너희가 마음 편안해지고 너희끼리 다 마음이 열리고 그러는 거다. 결국은 우리 얘기거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오면은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복을 아직 내가 받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긴가민가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 잘 될 거야, 너 세상 편하게 살 거고, 너 기쁜 일 볼 거고, 너 많은 사람들이 너 존경할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찬송을 생략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다가 가겠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들게 느껴진다면 왜 힘들게 느껴지나? 나 가만 내버려둬도 힘든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 다 있을 만한 분인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나? 아니면 정말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고 우리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결국 좋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그런 마음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